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 역대하 7장 말씀을 특별히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응답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인데, 먼저 12절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참 너무 놀라운 그런 언약의 말씀이죠.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을 닫고 만약에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이 메뚜기 떼들을 통해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전염병을 돌게 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한다면 그럴 때에 너희가 세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는 너희 스스로를 겸손하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해라. 그리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저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거다. 용서하여 줄 거다. 그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서 이 땅을 번영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히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과 율례를 따라 행하기만 해라는 거죠. 네가 너희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만 해. 그러면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 끊이지 않게 할 거고 너의 나라, 너의 왕자가 튼튼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번영을 구가하면서 그렇게 견고히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영적인 비결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만 묵상하면 반쪽짜리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언제나 보면 반쪽짜리 말씀만 묵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상반되는 말씀이 늘 짝을 이루면서 등장하고 있어요. If not,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죠. If so,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If not,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대? 너희의 마음이 변화돼서,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버리고 너희가 다른 신을 만약에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거룩한 땅에서 너희를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어떻게 이 성전이 건립됐는지 우리가 다 묵상했잖아요. 솔로몬 때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 때 다윗 때부터 준비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자원하고 그래서 세워진 그 거룩한 성전인데요. 이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성전을 버려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말 거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게 짝이 있어요. 짝이.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봐도 보세요. 자, 신명기 뭐라고 얘기하나요? 신명기 축복 짝이 있죠.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내 우양과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니. 내 자녀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구워질지언정 구임받지 않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 말씀만 있지 않아요. 그 말씀 다음에 우리는 묵상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 짝이 이루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는 딱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이 신명기 축복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반대로 신명기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신명기의 저주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리라.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짝을 이루며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아담이라고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나가면 낙원을 잃어버려.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는 많은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역대하 7장의 말씀도 여러분 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짝을 이루는 말씀이 19절로 20절 말씀인데 그 말씀만 자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평소에 사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자,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요. 언제나 우리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선포하면 상처받는 이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 받는 이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고 싶은 쪽만 묵상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쪽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뒤쪽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그런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우연히 이렇게 돌고 있는 걸까요? 우연히 전염병이 전 세계에 이렇게 돌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성서를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전염병에 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기록들이 나올 때마다 전염병은 언제나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잖아요. 단 한쪽도 예외가 없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딱 집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애써 우리가 그것을 자꾸 외면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도는 거지? 백신을 개발하고 그러면 낫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요,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전염병을 허락해 주는지, 그 전염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전염병이 이 땅에 자리하게 된 동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스스로 be humble, 겸손해져라는 거죠. 인간이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의 문명과 이기가 마치 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래서 이 문명이 이기와 과학의 문명을 따라 살아가면 마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너무 교만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교만한 그 삶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 교만한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은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는요,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 길이 여기 있어요. 사람을 찾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재앙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희망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제는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또 셋째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이걸 성찰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때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땅에서 다시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사람의 철학이나 문화나 이데올로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백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살 길이 어디 있을까? 우리 교회가 살 길이 어디 있을까? 우리 사업체가 살 길이 어디 있을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이 어디 있을까? 정치하는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겸비하십시오. 지금은 더 낮아지는 자리, 더 겸손해지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더 간절히 깨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교만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 그랬는데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찾고 기도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무엇보다 내가 혹시 악한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그 발길이 궤도가 수정되어지는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에서 빨리 떠나야 돼. 가지 말아야 되는 길에서 떠나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가운데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새벽, 또 축복의 문을 여는 새벽,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새벽, 회복과 치유의 역사의 문을 여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